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가 루이 짐페르니를 들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말씀을 이렇게 산마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특별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악독이라든지 악의, 기만, 또는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겨내는 길은 신령한 첫,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짐처럼 느껴지고, 특별히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 가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 가까이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 잠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진이가 몇 년 전에 무수를 받았어요. 무수가 와서 바쳤죠. 네. 그래서 저 무수를 한국에서는 맑고 손바닥 사슴이라고 어떻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뿔 달린 사슴이 무수가 아니라 저 오른쪽 그림에, 오른쪽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저런 이제 조금 작은 그 중간 것을 예진이가 이제 운전하다가 18세 생일날 받아가지고 그 차를 이제 폐차시켰죠. 여기 그림 보신 것처럼 이렇게 차가 이렇게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폐차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차, 여러분 차 앞에 유리는 보통 사고 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일반 유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덩어리가 집니다, 그죠? 여기 캐나다 저쪽 남쪽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땅을 파다 보면 가끔씩 저 차 유리처럼 두꺼운 유리 같은 혹은 수정 같은 것들이 나와요. 인근 그 공사장에서 땅을 파다 보면은 유리도 아닌 것이, 수정도 아닌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이렇게 혹시 이게 수정이야?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그냥 수정도 아니고 유리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일종의 보석 같은 거예요. 근데 보석은 아니고 아무런 이렇게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사진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렇게 그 땅을 파다 보면 보석 같은 게 보스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땅을 파다가 보석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보시는 사진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팠는데 거기서 보석을 발견합니다. 진주가 될 수도 있겠고 금은 보화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보석을 발견해요. 그러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혹은 멀리 여행을 가게 되고, 그러면 보석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땅속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여행 가서 죽거나 그렇게 되면은 누가 거기에 보석을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땅을 경작하던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석이 자기 것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저 사람은 누굴까요? 저 사람은 아마도 렘브란트 본인일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의 인물을 자기의 모습을 빗대어 가지고 성경 묵상하고 자기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렇게 그림을 자주 그렸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그 보석을 우리가 발견했고, 그 보석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보석을 발견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예수님이 보석이라는 것,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우리가 일반 세상을 보아도 그냥 어떤 한 선수를 스카우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무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공을 잘 던지거나 혹은 축구를 잘하거나 어떤 무명의 선수를 발굴해내 가지고 가치 있는 선수를 만들어낸 것도 많은 돈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보배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보석인가, 무엇이 보화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다시 말해서 보배를 볼 수 있는 믿음. 어떤 선수가 정말 이 선수를 잘 훈련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잘 살리면 정말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안목이 바로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는 이후의 삶이, 신분이, 나란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구원받았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족속, 택함받은 결의, 왕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 혹은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똑같이 말해요. 10절에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보배라는 것을 믿고 보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신분이 예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보석이나 진주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보배 앞에 들어있는 금은 보화를 보고 진주를 보고 귀한 사파이어나 뭔가를 보고 보배로 받아들이지만 보화로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보배의 신, 모퉁이 돌의 그 보배의 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면이 구겨지지 않는 것, 혹은 망신당하지 않는 것, 아니면 틀렸다라고 입증되지 않는 것.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 오늘 끝나나요? 아무튼 이 올림픽 때 도핑 테스트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도핑 테스트를 왜 합니까? 부정적인 약물을 투여함으로 근육이 이완되고 근육이 또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유연하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도핑 테스트 하죠. 그래서 이런 도핑 테스트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금메달 딴 사람들 그 자격을 박탈당하죠. 자격을 박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하죠. 너는 틀렸어라고 그렇게 그 메달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끄러움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 그러니까 건축자의 모퉁이 돌, 이 머릿돌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4절이나 9절 말씀처럼 예수를 버리거나 혹은 7절 말씀처럼 보배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그때 그들은 그 오히려 모퉁이 돌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돌이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9절 말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근데 16절 말씀 이전 15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소울과 합의를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계를 요멸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지만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믿지 않아. 이 15절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에브라임 사람들,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교만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재난도 닥치지 않을 거고 우리한테는 어려움도 있지 않을 거야. 우리한테는 죽음도 갑작스런 전쟁도 있지 않을 거야. 왜? 우리는 그들과 재난과 재앙과 죽음과 무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한테는 그냥 재앙이 없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읽다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비웃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에게 전쟁이 없다고? 너에게 재앙이 없다고? 너에게 죽음이 없다고? 아니야. 나는 너에게 분명히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너에게 재앙을 보낼 거야. 왜? 나의 말 듣지 않고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 내게 너에게 재앙을 주어서 깨우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정치 지도자들이 비웃습니다. 오만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지자들 예언자의 전한 말씀들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낄낄대고 웃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베드로전서에 나온 인용한 말씀이 16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돌을 갖다 세울 건데 그것은 검증되었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돌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 말씀처럼 이 보배로운 모티동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당황한 급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전쟁과 쫓겨남과 죽음과 같은 그냥 다급한 일들을 겪지 않을 거야.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모퉁이돌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틀렸다고 창피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세상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오만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걸려 넘어진 돌처럼 걸려 넘어지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나 혹은 예수께서 천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나 혹은 심지어 하나님의 예정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혹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성경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전하신 것이라. 이 모퉁이 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부딪히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실 텐데, 3절 말씀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들을 못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도 자기 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라고 그렇게 믿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말씀이 넘어지게 하고, 또한 8절 끝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미리 정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10번의 재앙이 있는 가운데 보내주지 않다가 10번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강팍하게 됐다고 말해요. 재앙을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 더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혹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회 참여, 노동운동, 민주노총이나 이런 사회 참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혁명가로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혹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행동했던 혁명가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를 뒤집어 엎거나 그 사회를 정복하거나 그 나라를 정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회를 전복시킨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오류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오히려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어떤 착취하고 빼앗고, 심지어 우리 사람들 마음에 증오와 분노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을 너무나 과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그들한테 올무가 돼서 그들의 신앙은 없고 너무 행동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퉁일로 같은, 머릿돌 같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한테 가까이 갈 것인가, 그분을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 멀리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살 것인가. 그러한 시점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오시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보배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4절 끝에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뚜렷하지 않지만 쉬운 성경이나 세버전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그분께 오십시오 혹은 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말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앞에 제가 유리 같은 수정 같은 것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줍고 살펴보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멋있는 돌이라든지 분재 이런 것들을 채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석이나 분재 채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그림들 이렇게 사 모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요즘에는 뭐 NFT인가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뭐 디지털 뭐 그런 거 아무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좋은 멋있는 돌 혹은 좋은 나무 이런 것들 보이면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좋은 그림 있으면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살펴보고 이것을 가져야겠다. 마음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죠. 그것을 사거나 혹은 그것을 줍거나 캐거나 뭔가 행동을 합니다. 뭔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듣기로 우리 한상화 집사님이 세준 씨와 결혼한 이야기 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준 씨가 한상화 집사님한테 다가가서 길 가다가 다가가서 접근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헌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죄송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세준 씨가 저 한상화 집사님을 보배로 보고 나의 이상형이다 보았겠죠. 다가가서 말을 걸고 뭐 어떤 행동을 했겠죠. 그러므로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습니다. 뭔가 행동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한 걸음 다가가는 것. 제가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한 걸음 다가가서 손을 줘보십시오라고 말을 건네는 것. 한 걸음 다가가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요한계시록 성경을 듣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어요. 교회 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성도들도 포함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한테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다오.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럼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난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다가가겠다.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물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과는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에 더 마음을 쏟고 재물, 물질에 더 마음을 두게 되면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오르는 뒷전인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쏟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의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교제 가운데 거함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금 시즌이, 텍스 보고 시즌이 다가왔죠. 그죠? 그래서 저도 가끔 누구한테 텍스 보고를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서류들도 모으고 그러고 있는데요. 뭔가에 마음이 쏟는다는 것은 그것을 뭔가 바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 그분이 우리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여지는 산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고린도서 6장 16절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사는 것이 관건이에요. 저희가 우리 동진이한테 영어 이름을 조슈아로 이름 불러줬습니다.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 호세아와 함께 예수님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저 동진이한테 조슈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 아이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대로 그 이름에 맞게 자라고 성장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부모가 기대하고 그렇게 이름 붙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할 때 그 백성에 맞게 그 이름에 맞게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세워가시죠. 그렇지만 우리 동진이가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똑같은 여호수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가꾸어져 가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뭔가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만들어져 가고 가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그리스도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자기를 죄책감 속에 몰아넣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병원에 있는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더 성장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단단해지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단점이 드러난다고 해서 너무나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다만 나는 치료 중이고 나는 회복 중이다. 또한 성도들 향하여서 저 성도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지금 치료 중이야. 회복 중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용납하는 신앙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신령한 집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 세워진 가정 가운데 우린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격려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선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가 물론 어떤 전도 책자를 가지고 나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것도 전도이지만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권면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오셔서 그 말씀 앞에 나와 오셔서 그 예수를 더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걸어가시는 한 주간도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같이 눈 감고 들으실 텐데요. 118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격려가 되어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을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의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